아파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의 현실 앞에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게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생각이 또 내 생각대로 또는 내 의도대로 다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선하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 이유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다. 또는 일이 많다. 또는 돈이 없다. 또 마음에 여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 다 가졌다고 한다면 또 다 가졌어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것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100%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도 가로막고 있는 벽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벽들, 그 마음의 벽들이 사실은 교회나 또는 목사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또는 교인들로부터 받은 어떤 실망스러움 또는 아픈 상처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는 방송이나 또는 이런 미디어로부터 나오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로 인하여서 받는 영향 때문이기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사람들의 생각 속을 많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외골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부정적인 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유가 있다면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든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뭐 사는 것도 나와 별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불신자나 또 신자나 실패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불신자, 실패하는 신자 다 실패할 수 있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좀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믿지 않는 자, 복음이 없는 사람 그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도 영원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 다녀도 예수 안 믿어도 복음이 없어도 사실은 성공하고 잘 살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결국은 반드시 실패인데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학가 중에 위대한 철학가들 한 사람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을 연구해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가 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니체라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정신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이지요. 이 사람은 기차역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가난했던 것이 아니고 매우 부유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뭘 많이 했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다 나누어 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집안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부인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계속 그렇게 좀 나가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좀 집안을 일으키든지 살림을 좀 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톨스토이를 계속 그렇게 구박하고 시달리게 만드니까 집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집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기차역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문학가였었던 헤밍웨이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총으로 그렇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세계적인 음악가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 이 사람은 약물 중독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영웅 호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지금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겉모습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어떤 업적,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얘기거리로 만들고 또 시장거리로 만들고 그들을 그래서 영웅이나 호걸로 그렇게 우인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개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붙잡고 멸망 가운데 이끌어가는 마귀에게 속한 존재,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너희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신자는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영혼은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와 저주와 그 모든 운명에 묶이니까 그 상태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마디로 시달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달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에 붙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달린다는 건 누군가 나를 못 살게 구는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거에 목을 메고 사는 것,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 세상 권력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 육체적인 욕망에 목매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시달립니다. 안 하면 정말 떼를 쓰고 그냥 그거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게 바로 시달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목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시달리는 것, 내가 목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받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제가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이 정신도 모든 삶도 사실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운명이다, 팔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보람을 찾자 하는 것이지요. 남을 도와주면 좋은 것이 되겠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또 공덕을 이 땅에서 많이 쌓으면, 수양을 잘하면, 돌을 닦으면, 뭔가 의지하면 이제 내 인생이, 내 후대들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 전부가 다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근본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한테 종로로 타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사람들의 운명이 되어지고 팔자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은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묶여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삶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면 할수록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갈등하고 정말 괜찮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들이 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거기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참 제사장이 되시고,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를 면하실 이 참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 보냈었던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문제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보장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심판이 아니고 천국의 보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뭐가 오게 되었느냐? 생명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도 이제는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거기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도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운명과 팔자도 다 끝장내버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도 완전히 예수님이 거기서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옮겨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신 것이고 그 문제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길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난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배워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잘나지 못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을 제대로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실패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틀리게 알거나 대충 알거나 또는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틀리게 압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선생으로 알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그래 결국은 자기도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잘못 알거나 또는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우리가 공동 기도할 때 그 내용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구원받으면 됐지 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가 누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그것을 내가 항상 알고 항상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더 깊이 높이 더 넓게 그렇게 풍성하게 항상 알아서 내가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내가 이제는 알았다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기를 멈추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고 사는 것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차만 타고 다닐 뿐이지 차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르면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때였던 것 같은데, 안양대학교 앞에쯤 가는데 계기판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에도 불이 들어오고 또 그 주차 브레이크 등에도 불이 들어오고,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이 들어와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가다가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카센터에서도 그걸 봐가지고 압니까? 제가 말하는 소리만 들어가지고 아나요? 모르겠다고, 차를 가지고 와봐야 안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옆에다 차를 좀 세워놓고 제가 본네트를 열어서 한번 좀 봤습니다. 뭐가 좀 끊어진 데가 있나, 연결이 안 돼간 데가 있나, 배터리인데 이렇게 보는데 다 멀쩡한데, 그런데 뭐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를 보고 카센터로 갔는데, 카센터에 갔더니 또 그만 그 증상이 없어지고 만 겁니다. 참 난감하고 애매한 상태였던 거죠. 그랬더니 카센터에서, 목사님, 이 차에 불이 또 계속 들어오면 그때 들어오시라고. 그런데 다니다가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불이 들어와서 차가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도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그렇게 고장이 나든지 아니면 불이 계속 들어와 있든지 해야 점검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또 멀쩡하니까 어찌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고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새로운 새해 내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더 풍성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그저 감각 없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체질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있는데, 여전히 복음 받기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체질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거듭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지 하면서 내 삶의 악하고 추한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었습니다. 전도운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틀린 곳에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것, 남들에게 더 관심을 받는 것, 남이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실패할 조건을 다 없애버리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조건을 내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가 조금 미련 남겨두듯이 두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가 되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라든지 신자라든지 승리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29절과 30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예전에 집에서 돼지를 그렇게 키운 때가 있었습니다. 대장 청소를 깨끗하게 하죠. 거기 들어온 것들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다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깨끗한 볏짚들을 그렇게 깔아주죠. 한 조금 정도 지나면 돼지가 그냥 또 자기 싸놓은 데다가 뒹굴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그 더러움에 나아가서 뒹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좀 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로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승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만큼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 전도지에 그런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바로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의자 밑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 바깥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주인이 되셔서 앉아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이 내 안에 가장 큰 부분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저 한 구석에 작은 분으로 그렇게 계시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가 왕 노릇하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무엇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단의 목적에 편안하게 나를 내어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그냥 놔둔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케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그냥 놔두면 주님의 은혜는 내게서 빠져나가고 세상의 것이 나도 모르게 계속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자가 되어야 내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요양원에 정신요양원에 예배가 있어서 갔는데 그 선생님이 한 분이 목사님 이제 제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제 요엘서부터 말라기까지만 읽으면 올해 성경을 제가 한독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근데
성경 한독하기도 참 힘들고 어렵네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삶을 들이지 아니하면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삶으로 내가 살아내기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시오.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실패했어도 벌써 실패해야 될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실패의 요소들을 갱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